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급한 순간에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우리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기도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의 애슐리 다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했기 때문에 이 고아원에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조지 뮬러에게 뛰어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그렇게 아우성이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모든 외침을 뒤로하고 그는 옷가지를 챙기고 성경책을 옆구리를 낀 채 교회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났던 그 일들, 갑자기 추운 바람이 동풍으로 바꾸게 되었고 보일러를 수리하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이 기도 응답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도전적으로 기억할 것은 이런 다급한 순간에 그가 옷가지를 챙기고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와 같이 다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시도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보일러공을 수소문해 보든지 아니면 이 보일러의 매뉴얼을 찾아서 수리 도구를 챙겨서 이 보일러실로 향해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조지 뮬러는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왕 아사가 아주 다급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지금 이 라마의 요새를 건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라마라는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서 남북 이 왕국의 국경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라마에 지금 유다를 압박하기 위해 요새를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라마의 요새를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쪽으로 향하는 유다로 남하하는 백성들을 막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 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유다를 압박하기에 아주 충분한 전략적으로 아주 주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요새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아사가 이스라엘 이 바하사 왕이 라마의 요새를 건축한다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가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람 왕인 베나닷을 의지하고 그를 매수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사 왕은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이 곳간에 남아 있는 모든 은금들을 베나닷 이 아람 왕에게 다 갖다 주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약조를 깨뜨리고 자신을 도와서 이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나닷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의 이 방법이 통했고 겉으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의롭게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다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렇게 취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아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하고 이제 똑같은 그 본문인 역대하 16장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우리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음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선견자 하나님으로부터 맹렬한 비난과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그에게 왜 아람 왕을 의지하고 당신의 하나님인 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스와의 전쟁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구스 그 큰 대군을 만났을 때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신 일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왜 이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사 왕이 왕권 초기에는 그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자기 어머니가 그 아세라 상을 이렇게 짓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것을 찍어버리고 그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이런 일들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이 일들을 왕권 초기에는 행했습니다. 방금 읽었다시피 구스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이 라마의 요새를 세우는 그 문제로 인해서 다급해지자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인 이 베나닷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뜻과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비난했던 이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백성을 학대했다라고 그렇게 역대하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발에 병이 생겨 불치의 병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이처럼 참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사의 그 일생을 곰곰이 우리가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가 왕권 초기에 정말 다윗같이 행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안타깝게 마지막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아사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저는 그랬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자꾸만 저의 마음이 걸렸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그 죄악의 불씨를 남겨두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것은 아닌지,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산당은 세상과 믿음 사이에 타협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 높은 곳에 제단을 세워서 그곳에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마치 한국에 보면 그 장례식장에 한 장소에서 그 불교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기독교 의식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모든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것과 같은 장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도록 미혹하는 죄의 이 잔재물까지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잔재물까지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찾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처음과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큰 풍랑이 몰아치는 배에서 큰 풍랑이 몰아치는 다급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간힘을 다해서 풍랑과 싸우다 포기하고 결국에는 배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배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바다와 바람을 보시며 잠잠해라 그렇게 명령하자 그 순간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위급한 문제,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 갑자기 몰아닥친 풍랑과 같이 오늘 이 라마에 있는 요새를 세우는 이 위급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우리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들, 위기의 순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에 우리의 짐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2절의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변해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